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가기 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초청을 자랑스러워하곤 했습니다. 청와대 건물이 멋있고 그리고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과 무엇을 어떻게 했느니, 밥을 한 끼 먹었느니, 이것이 굉장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귀한 것도 교회 건물이 훌륭하고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돌로 만들어지고 시설의 인테리어가 굉장히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초가집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이 교회가 소중한 것,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성군으로 불렸던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유대의 왕중왕으로 백성들에게 한없는 존경을 받았던 다윗,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많이 받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던 다윗. 하지만 그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강 지나가는 실수가 아니라 그 당시에 뭐 대강 다 있으니까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실수를 했던 겁니다. 그는 요압 장군과 군사들을 전쟁터에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쟁터의 소식이 궁금해 심란해하던 때에 어느 날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 유혹에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니까 자기 부하 중에 하나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잠자리에서만 아이가 덜컥 생겨버립니다. 다윗은 고민하고 연구를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방법을 어떻게 해서 덮어버릴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기가 막힌 인간적인 방법을 떠오르게 하죠.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아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우리아는 요압 장군의 전문을 가지고 임금을 찾아오는 줄 알고 달려 들어오고, 다윗은 우리아에게 알았다고 수고했다고 말하고 집에 가서 하룻밤 쉬고 다시 전쟁터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충성심이 가득했던 우리아는 지금 전우들은 전쟁터에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나야만 집에 가서 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집에 가지 않고 그날 궁 문가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출발하겠다고 왕에게 온 겁니다. 왕은 멋진 계획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겼죠. 자신의 죄악을 숨기려 했지만 숨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생각을 또 해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는 또 다른 죄를 키워냅니다. 회개하자는 죄는 또 다른 죄악들을 만들어냅니다. 급히 우리아에게 요압에게 보내는 명령서가 있다고 명령서를 작성해 우리아의 손에 건네줍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우리아를 맨 앞에 내어 보냈다가 철수해서 죽도록 만들라는 명령서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우리아는 이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서를 들고 열심을 다해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방해거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궁으로 들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찾아와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윗의 강점과 장점을 봅니다. 임금이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대왕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전쟁마다 승리를 해서 온 백성이 다윗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니라고 거짓을 해도 누가 뭘 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나단 앞에서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단하면 어찌하면 좋겠냐고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다윗을 바라보시죠.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셔서 그를 살려주기로 작정하십니다. 나단이 그래서 바로 이야기하죠. 당신을 살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으로 태어난 아기는 죽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비록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지만 다윗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금식을 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금식 기도했는지 늙은 신하들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왕이여 그만하시라고, 일어서시라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고 아무리 간곡하게 청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이 이제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왕이 그렇게 사랑한 아이였는데 죽었으니 어떡하면 좋을꼬. 왕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왕자가 죽었다고 말하면 얼마나 상심하실까. 막 걱정이 태산이라 말도 못하고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른 눈치를 챘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대답하죠. 왕이여, 그렇습니다. 뜻밖의 행동을 다윗이 합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들어가 목욕을 하고 나와 하나님의 전에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리라 명령하더니 음식을 먹고 바로 나라의 일에 직무를 시작합니다. 신하들은 왕이 정신없이 슬퍼할 줄 알았습니다. 혼절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음식을 드시지 않더니 어째 아이가 죽은 다음에 드십니까? 여긴요, 다윗의 중심을 잘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살려주실까요 매달렸지만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나는 그곳에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어.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 다윗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복받을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시작이 무엇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복된 새 시작, 복된 새 출발을 했던 겁니다. 다윗 같은 성도도 죄를 짓고 실수를 하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 어떻겠습니까? 우린 당연히 실수하고 살고 실패하고 삽니다. 지은 죄 때문에 가슴 치고 한평생 괴로워하며 죄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린 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다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아니, 당하기도 하죠. 뜻밖의 나는 괜찮은데도 누구에 의해 실패할 수 있도록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늘 어둡고 그늘지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얼굴에 그늘을 지우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개는 승승장구하는데요, 아니요, 그도 나름대로 갈등과 아픔을 겪어가며 싸우며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아뢰고 죄악을 벗은 몸으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체질인 것도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 연약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질을 하시면 우리는 아마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죠. 우리 중에는 살면서 실수한 것 때문에 가슴 펴지 못하고 용기 있게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이걸 미리 아시고 또 바라보고 계세요.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깨끗하게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고 해도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뻔히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 해야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나는 너의 아버지이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허물과 죄, 실수는 오늘 여기서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 고백하고 끝내시고 두 주먹 불 끈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를 외치고 일어서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잊어버리고 던져버려야 하는 것이 이 죄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을 봅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뭐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픈 과거를 자꾸 기억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시절을 기억해서 겸손해야 되지만 실수나 죄는 이겨내고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돌아보긴 해야 돼요. 그러나 새 출발을 할 각오를 세우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탄에게 당당해야 합니다. 사탄이 내게 너 사는 꼬라지를 봐, 네 남편을 봐, 네 아내를 봐, 네 자식을 봐, 그러거들랑 웃으십시오. 어떤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가족이 어떤데 곧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을 거야.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게에 외상값이 많아 보세요. 그 가게 앞을 지나갈 수 있나? 그 가게를 싹 돌아갑니다. 그죠? 왜? 외상값 갚으라고 할까 봐. 근데 어느 날 외상값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그 가게 앞을 어떻게 지나갈까요? 당당하게 지나갑니다. 외상값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며 용기 있게 살자.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자,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만 해줍시다. 감사하며 용기 있게 사십시오. 생명같이 귀한 자식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었지만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예배한 다음 밥을 먹고 하나님 맡겨주신 나라 일을 시작했습니다. 슬프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슬픔을 던져버린 겁니다. 죽은 아이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슬퍼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괴로워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을 잃었습니까? 취직이 안 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낙심이 되나요?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왜 우리 집사람은 저러고 있을까? 우리 애편은 저러고 있지, 우리 남편은 저러고 있지. 사단의 이야기에 내가 속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 깨달음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주 앞에 매달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까? 그리고 그 슬픔을 딛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1960년 로마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의 가장 큰 이슈는 마지막 날에 있었던 마라톤 때문이었습니다. 아베베라고 기억하십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아베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던 나라. 그래서 정말 가난해서 여러분, 맨발로 마라톤 42.19km를 맨발로 뛰었던 사람입니다. 조깅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맨발로 시합에 나섰습니다. 빼짝 마른 아베베. 근데 그가 42.19km를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4년 뒤에
동경올림픽에서 역시 마찬가지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서 2번이나 우승을 하니까 막 난리가 났죠. 동경올림픽에서는 1등을 한 그에게 자동차를 선물로 줬습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었죠. 이디오피아에서 자동차를 갖는다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가 정치가들 아니고는 불가능할 때였습니다. 아베베가 그 차를 몰고 기쁨을 누리기도 얼마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 차로 하반신이 마비됩니다. 상으로 받은 그 차가 하반신 마비가 되는 장애인을 만들어 버렸죠. 세계 모든 신문과 모든 방송에서 아베베는 끝났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번 올림픽 이후에 바로 장애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베베가 출전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요. 그리고 휠체어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잃은 것이 있어도 잃은 것을 보지 않았던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달려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아베베는 그 이후에 전 세계 책자에 그의 삶에 대한 모습을 공부하고 배우라고 가르침의 표징이 되곤 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재산을 다 잃었습니까? 새빵살이를 해서 정말 슬퍼졌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탓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도록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매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직장을 주시는가, 다른 직종을 주시는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이거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요. 우리가 굶고 삽니까? 입을 게 없어서 못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하며 살아가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리 부자라 해도 주님이 오늘 와라. 그럼 가야 합니다. 아무리 젊어도 이제 그만,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저 오늘 먹을 것, 그저 오늘 입을 것 이거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이것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부탁하고 싶은 것, 제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특권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적과 흙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스탕달의 글이죠. 거기에 스탕달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에 가서 금을 캐고 다이아몬드를 캐기 전에 내 손에 있는 보석을 먼저 캐라. 여러분, 참 멋진 이야기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 갖고 있는 달란트와 수만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여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성공해버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놓치고 있는 겁니다. 롯은 이삭을 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롯이라는 여자는 이방인이었죠. 다시 유대인의 지역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줍는 것 외에 할 일이 없는 그녀가 이삭을 주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데 저렇게 열심히 앓고, 예, 그리고 설명을 듣죠. 우리는 알고 있죠. 이삭을 열심히 줍던 롯은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빈둥거리다가 놀다가 잘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일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보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 뜻 안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며 일을 하게 되는 사람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업가이십니까? 여러분, 행복해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짜증내지 마십시오. 왜 이런 일만 생기냐고 그러지 마십시오. 똑같은 일에도 막 울며 하는 사람이 있고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그렇게 절대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의 손 잡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죽은 아들 때문에 슬펐지만 그 일을 뒤로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래서 그에게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너무 마음에 기뻤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제발 여러분, 주 앞에 새로운 각오로 세우셔서 솔로몬을 얻은 다윗처럼 더 커다란 축복을 누리는 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임금이 말해요. 신하들을 궁궐 앞에 있는 아주 작은 연못가에 모이게 했습니다. 얼마 크지 않은 연못이니까 신하들이 다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 옆에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를 가리키면서 그 바가지를 다 하나씩 들어가지고 이 항아리를 좀 채우시오. 그러면 들어가 버렸습니다. 신하들이 무슨 소리야? 그러면 연못에 물을 떠서 항아리에다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항아리가 물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항아리 밑둥이 깨져 있는 겁니다. 물이 계속 새는 겁니다. 그런지 영의정이 이게 뭐야? 밑둥이 깨졌잖아. 물이 채워질 리가 없지. 그런지 좌의정이 임금마마가 노망이 되셨나? 이런 걸 모르고 명령하셨나? 그런 이거 해봐도 소용없는데 뭐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신하 하나가 무슨 뜻이 있어서 지시하셨을 거야. 끝까지 들러봤습니다. 연못이 작아서 연못이 말랐습니다. 다 퍼부 또 흘러내리고 또 흘러내리고, 근데 거의 흘러내리고 이제 마지막 연못물이 줄어서 거의 마지막이 됐는데 연못 가운데 뭔가가 보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입니다.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그 덩어리를 들고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마마, 아니 연못 가운데 이게 있었습니다. 임금이 웃으면서 그대에 대한 수고에 대한 상품일세. 예? 누가 내 말에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걸 보고 싶었어. 물이 샌다고 다 갔지? 자네만 끝까지 물을 퍽겠지, 그지? 그것 자네 것 하게. 저는 이 이야기를 옛날에 듣고 가슴이 와닿던 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하실 때 나는 뭐라고 생각할 건가? 내 지혜, 내 생각, 내 모든 걸 가지고 말도 안 돼라고 떠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계속 부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은 붙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부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절대로 아닙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순종은 모든 것을 이룹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 바벨탑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늦게 깨달을수록 정말로 손해를 봅니다. 동광의 가족 여러분, 3월입니다. 2024년 교회 창립 40주년, 한 해에 남은 10개월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정말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러기 위해선 여러분을 내려놓아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도 듣고 지내치지 마시고 제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